하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2장 20절로 23절까지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청소년들의,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게임 중독을 이제 없애야 된다 하는 캠페인을 계속 열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 게임 중독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무슨 세미나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강사로 패널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다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 게임 중독을 없애자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서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특히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애들이 이제 게임 중독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거 참 심각하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몇 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억제책이 있는데, 그것 갖고도 이제 부족하다 하면서 이제 새로 법을 강화하고 뭘 하자 이런저런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러한 의견들에 그 의견들을 내고 거기를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는 심정은 제가 정말 100% 이해를 합니다. 저도 기성세대고 늙은 사람인데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동감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것들이 하는 싸가지 없는 것들을 저도 역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꼰대와 같은 그런 나이 많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도 10분 동감하죠. 요즘에 주일학교 고학년만 돼도 벌써 이렇게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흘끔 보고 이렇게 하고선 인사합니다. 그나마 고개라도 까딱하면은 신호라도 보내주는 건데, 시선은 계속 이 스마트폰에 있는데 뭐를 띠깍띠깍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왔다. 근데 1초라도 눈을 떼면 여기서 깨꾸닥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눈을 못 떼고 그냥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마땅하겠습니까? 마땅치 않죠. 집에서 어린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은 더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게임 중독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더 무서운 것이죠. 아무튼 이 청소년들을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근데 정책들이 다 보면은 강제적인 어떤 것이죠. 뭐를 못하게 하고 벌금을 매기고 게임 회사들한테 돈을 걷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견들을 내놓는데, 글쎄 제가 10분 동감은 하지만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게임을 많이 하면 아이들의 뇌가 짐승뇌처럼 바뀐다나 뭐 그럽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게임 중독에 빠져서 무슨 돈을 막 게임에다가 막 애들이 쓰고 그런다는 거 있지만 사실은 돈 쓰는 건 어른들이 더 심각한 문제. 그렇죠? 여기서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어른들이 주로 하는 게임들이 돈 안 쓰면 한 발도 제대로 나가기도 어렵고 누구 한 사람 이겨먹기도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른들한테 사실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애들이 하는 게임에 그렇게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야 저거 애들이 보면 억울하겠다, 애들이 들으면 억울하겠다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막 의견들을 내놓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청객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 얘기들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 반대하면 막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곧 이 게임 때문에 숨을 거둘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그래요. 제가 게임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런 문제들 해결하려는 곳에 보면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흥분을 하는가. 그 가족 중에 누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돼서 저러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만나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슈가 다르지만 주장의 핵심들은 거의 똑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것만 없이 하면, 이것만 못하게 하면, 이것만 바로잡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거기에 팽배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생각이야 자유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뒤따라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여러분 애들 게임 못하게 하면 얘가 순식간에 공부를 잘하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어떤 한 교회는 얼마나 엄격한지 아이들한테 아예 컴퓨터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자녀들 컴퓨터를 아예 못하게 하고 TV 시청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건 SNS가 아니고 그 컴퓨터 창 한쪽 끝에 이렇게 창이 조그맣게 뜨는 메신저가 유행할 때였는데, 그 메신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컴퓨터도 못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어디선가 어느 구석에선가 바퀴벌레들처럼 다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와글와글 떠들고 있는 거예요. TV도 못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남자애들하고 막 얘기하면 어제 WWE에서 레슬러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 누가 저렇게 해서 이겼다 다 얘기해요. 한국 방송은 고사하고 케이블 TV 어디에서 미국 레슬링 하는 것까지 다 봐요. 여러분 금지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거듭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공황 시대 때 참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택한 게 뭐냐면 술이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대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어떤 법을 발효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금주법입니다. 술을 마셔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는 법을, 사거나 파는 것도 안 되고 집에서 혼자 마셔도 안 되는 법을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술의 유통이 전면 금지돼 버렸고 술을 마실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피아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는데 그 금주법 시대 때 마피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술을 팔지 못하게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죄자들이 파는 데 가서 마셔야죠. 그 술은 세금도 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100% 다 마피아들의 돈이 되는 술이에요. 사람들이 마피아들을 고마워하고 마피아들을 편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술을 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경찰도 정치인들도 뇌물을 줘서 부패시키고,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도 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들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금지하고 그런 걸 안 하고, 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다 때려잡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지하는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 예가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세워서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하고 금지하는 것이며, 나는 이렇게 안 했고 나는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폐해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러분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의 교회들까지 와서,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에 전통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인데 그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 가지들로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고 자유를 빼앗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 율법을 포함한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모든 가르침들, 사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우리를 도움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 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그만 배우는 학문을 얘기해요.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기초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고등학생들한테 너희들 건널목 건널 때 꼭 오른손 들고 건너라,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르치면 고등학교 애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건 유치원 때나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때는 그게 유익했어요.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찻길 건널 땐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마, 이런 거는 돼요. 그러다가 차에 치는 애들이 많으니까 오죽했으면 바닥에, 건널목 바닥에 LED를 깔아가지고 빨간불 들어오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거 스마트폰 때문에 그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바닥만 보고 걸어가니까. 여러분, 나이에 맞고 수준에 맞는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가르침들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거기에 계속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도덕과 윤리를 다 뒤로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유치원 때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서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들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요, 애들을 게임 못하게 함으로써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 인생의 해결책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설사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게임에서 벗어났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애들인데. 죄송해요.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얘네들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다면, 게임을 못하게 해서 성적을 오르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뿐이 아닌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믿는다면 게임 그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사회운동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왜 세상에만 있는 사람처럼, 세상이 전부인 사람처럼 그렇게 헛된 것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들, 그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만져서도 안 돼, 가까이 해서도 안 돼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말 하나 안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 먹어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실 줄로 알고 말씀을 계속합니다만 높아심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그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이에요. 자,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악에 얽매여 있는 내 인생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만지려고 먹으려고 드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죽었어요. 그래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쥐고 그것으로서 무엇이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것에, 이 세상의 문제들에 전부 매몰돼서 이것만 어떻게 저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다 될 것과 같이 그렇게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 그것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계율들, 날짜 지켜서 지켜야 되는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로 너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월삭을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워진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례가 또는 세례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지만, 그러나 설사 그 사람이 할례를 100번 받고 세례를 100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죽어라고 지켜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허무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짓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될 때, 내 옛사람이 부정될 때, 그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아내의 손에 끼워주지 않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프로포즈 할 때 서양 남자들 한쪽 무릎 꿇고선 반지 케이스 꺼내가지고 뚜껑 열고선 나랑 결혼해 주겠냐? 그러면 여자들이 막 펑펑 울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에게 이 반지가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러면 다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전영신 씨는 자기 결혼 반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모른대요. 무가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결혼 반지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진즉에 팔아먹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금값 많이 올랐을 때 진즉에 팔아먹어서 어딘가 녹아져서 누군가의 반지가 됐겠죠. 누군가의 이빨이 됐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반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진정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모든 삶에서 하는 의식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일 잔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치 있죠. 가족끼리 모여서 촛불 끄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만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실 것들의 그림자예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스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 모든 의식들은 그 사람의 신앙에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라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된 것, 또 천사 숭배하는 것,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신앙생활에 일부러 무엇인가 꾸며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들, 막 천사랑 만나서 맨날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엔 너희 상을 빼앗아갈 것인데 그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이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같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아버리면, 그리스도와 멀어져 버리면,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이 가지가 재구실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 자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다워도 그 가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 이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렇게 굳게 붙들고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만이 주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주와 연합되어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그래서 이 모든 허무한 것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금지하는 것들, 의식을 지켜라 마라 하는 것들, 어떤 체험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들로는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겸손과 자의적으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러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체를 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야, 이거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도 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는데 그게 어떻게 멈추겠느냐 말이에요. 금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해도 안 되고 강제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쫓는 것을 못하게 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익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장 말미에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3장 초두에 들어가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쫓는 것, 육체를 쫓는 것을 그치는 방법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억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처럼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 지금 이렇게 돌보는 것 점점 힘들어지는데, 저는 나이가 점점 들고 아이들은 점점 커지는데, 이러다가 언제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이 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기르다가 내가 늙어 죽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던져져서 누가 돌볼 수 있을까? 누가 돌봐줄까? 이런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해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이고 부모로서는 당연한 걱정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특히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요,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고 그렇게 삽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가수 김태원인가요? 그 가정에도 장애아가 있는데 그 온 가족이 다 필리핀 가서 살잖아요. 한국에서 사니까 너무 힘들다. 필리핀에 가면 모든 게 다 열악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질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선 전혀 다르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해서 필리핀 가서 살면서 그 김태원 씨 부인이 뭔가를 하더라고요. TV에서 보니까. 뭘 하냐면 한국에 있는 이 장애아 부모들을 초청해서 부모들을 쉬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애들을 대신 맡아주고 부모들이 와서 다만 며칠이라도 근심 걱정 없이 쉬다가 돌아가라. 그래서 필리핀 무슨 경치 좋고 관광지 같은 데다가 물 좋은 데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쉬게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죠.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근심이 걱정이 있죠. 이제 1년, 2년 후, 10년 후 생각해 보면 암담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함으로 해결이 되면 근심 걱정을 하겠는데 해결책은 그게 아니에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오늘 걱정은 오늘의 조카다.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낙천적인 사람으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무엇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을 내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시나리오를 갖고 괴로워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위의 것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을 바라봐야, 주님을 바라봐야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주님은 위에 있는데 내 눈은 땅에만 계속 향해 있으면 믿음이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요령과 내 육체를 쫓아 행하는 여러 가지의 지혜와 내 육체에 속한 능력들은 배양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귀한 것들은 위의 것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생기는 것이에요. 이 눈은 인간의 눈, 육체의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란 게 생기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모든 신앙에 관련된 경건의 일들이 다 쓸모가 없고, 그러므로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덧붙여 말하자면, 그러면 목사님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네,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섬기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굳게 세움을 입어서 그 다음에요 교훈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결론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께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받은 게 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려면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믿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을 따라서 믿는 거죠. 순종하되 그 교훈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 많이 몰라도 돼요. 한두 가지라도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일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고 사실은 작은 실제적인 순종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모든 행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뿌리가 그리스도께 박혔고 거기에서 양분을 받고 자라간다라고 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둡시다. 주여 나를 교훈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에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이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변화되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 능력으로 육체의 일을 금하는 데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땅의 것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말씀 마치면서 권면드립니다. 그러므로 썩 있다가 없어질, 모두 다 부패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다 나쁘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든지 다 있다가 없어질 그림자와 같고 놔두면 스스로 부패해버리는 음식물과 같은 것, 헤어져 버리는 옷과 같은 것이, 거기에 창념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 썩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한 소망을 두고 교훈을 받은 대로 복종함으로 이 주님의 길로 걸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